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4주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나에게 부족한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번 1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바꿔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년도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게 있겠습니까? 아마 같을 것입니다. 말만 살짝 바꿨죠. 내용은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표현은 바꾸지만 그 내용은 다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거를 저는 지금 20년째 말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20년째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20년 동안 옛말로 말하면 산천이 2번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옛날 조선시대 얘기고 요즘은 2년이면 산천이 바뀝니다.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포크레인으로 퍼내리고 기계로 탁탁 막 쌓아 올리는데 2년이면 아파트가 다 지어져요. 1등도 짓습니다. 그러니 2년씩 잡으면 10번은 지금 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와 처음 만났을 때보다 10번은 아마 변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안 변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서 주님의 모습으로 바꿔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살아야 할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사랑했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는 이러이러한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너가 그런 말씀들을 다 지켜왔는데 아직도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많은 것이 부족한데 그 중에 이것이 더 부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너에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내가 보니까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 중에 9가지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너는 이것이 맞냐? 나는 많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것도 부족했어요. 넌 그러면 이것 맞냐? 그것도 많은 것 같은 줄 알고 얘기하고 찾아봤더니 그것도 역시 부족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이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다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은 나머지가 있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놓고 볼 때에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엔진일까요? 핸들일까요? 바퀴일까요? 아니면 휘발유일까요? 뭐가 가장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있다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 키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키만 있으면 뭐해? 엔진이 있어야 굴러가지. 그러니까 볼 때마다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중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엔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엔진을 달았고, 바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바퀴도 달았고, 핸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핸들도 달아서 중요한 것들을 다 갖추었다고 보는데, 내가 보기에는 다 중요한 것들 다 갖추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러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것이 빠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아니면 어려서부터, 또 내가 청년 때부터, 아니면 30년 전부터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매주일 빠지지 아니하고 수요예배도 빠지지 아니하고 새벽기도도 드리며 구역예배도 드리며 때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신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권사가며 저 사람은 장로가며 칭찬받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는데, 나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딱 보셨는데, 그래도 너는 아직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 그러면 뭐가 빠졌을까? 생각해보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닌 연수가 빠졌을까? 내가 받은 직분이 빠졌을까? 내가 그동안 헌신한 게 빠졌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적었을까? 막 생각해보겠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내가 스스로 자평하기는, 그리고 목사님이 인정하고 교인들도 인정하기를 나는 완벽한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뭐가 빠졌을까? 우리는 그것을 보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따지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데, 그게 나에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참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앞부분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도통한 사람들이에요.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들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 앞에 와서 치료받고 고침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고침받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문둥병이 와서 고침을 받고 가는 길에 9명은 그냥 돌아가고 1명만 주님에게 와서 감사한 것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고침을 받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어도 또 다시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적을 행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자기가 앞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믿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많이 모였는데,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에서는 이런 모습을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우리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며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나타내며 주님을 다시 드러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어디서 인물 하나 나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떠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정말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몇 마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질문했는데 주님의 대답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말을 듣고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큰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래요. 그러면 이 사람 재산이 얼마일까요? 땅이 한 300평 있고 집이 3층 집이고 차가 좋은 차고 재산은 현금은 한 10억 정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를 우리가 큰 부자라고 말할까요? 요즘 우리나라의 중산층이라고 하면은 재산이 한 50억 이상은 돼야 된대요. 50억 정도가 돼야 중산층이에요. 제가 확실히 말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중산층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재산을 통틀어 따져보진 않았지만 우리 동네 땅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명동처럼 한 평에 1억이 넘는 그런 땅 가진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우리는 서민이에요. 큰 부자라고 했으면 적어도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재산이 1000억대 이상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큰 부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 재산과 또 바리새인들과 함께 어울릴 정도면은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일 것이고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똑똑한 사람이고 인품도 있을 것이고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존경받을 만한 그런 가식적인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엎드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 나에게 뭔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교양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그와의 몇 마디 대답 속에서 질문과 대답 속에서 이 청년은 그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오늘 뭐라고 묻냐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주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가서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이 청년이 한 말입니다. 주여 내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살인도 안 했습니다.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간음도 안 했습니다. 남을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그런 율법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다. 신앙적으로나 가정교육이 참 잘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세상을 즐기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재산도 있겠다. 배운 것도 있겠다. 즐기며 살아감에도 부족함이 없을 사람이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이런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보다 선한 것, 이 선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며 행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 이런 것에 소문을 듣고 지금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무릎 꿇고 예를 갖추며 존경의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주님과 만난 후에 슬픈 기색을 하며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주님을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너 이리 와서 내 말 좀 들어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겸손함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의 질문에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채우면 된다. 그랬더니 주님은 분명히 대답을 했는데 대답이 마땅치 않았는지,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는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지, 실망을 했는지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하며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21절에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왜 사랑하셨다고요? 어려서부터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에게 해를 끼치는 짓을 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내게 아직도 그런 것들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22절에 말합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리고는 더 이상 이 청년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심하면서 돌아간다. 문제 질문에 답이 안 되었나 보죠.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문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나왔으며 왜 주님은 그 청년에게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가? 신앙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얼마든지 그 정도의 도덕적인 삶과 그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면 적어도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야고보다 뛰어난 인품과 성품을 가졌고 주님을 따라다니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베드로보다 더 뛰어난 수제자가 될 만한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합니까? 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방해가 되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주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충분한 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실천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이 청년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그 실패한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그는 적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더 이상 지킬 게 없는 사람입니다.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장로들이 말하는 전에 내려오는 구전과 유전들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지킬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지금 주님에게 질문하러 왔습니다. 그 질문하러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내가 완벽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스타라고 말하는 그 나사렛 예수, 가는 곳곳마다 이적을 나타내며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보고 그래 너는 완벽하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으로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인을 주님에게 지금 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왔을 때에 그래 그러면 율법을 지켜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넌 참 훌륭하다. 넌 그러면 완벽하구나. 더 이상 더 추가할 것이 없다. 너는 그 자체로 너는 영생을 얻은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확인받고자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빠짐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러니 내가 더 지키겠으면 내놔봐요. 자신 있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줄 알고 나왔는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다고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 나름대로는 주일도 안 빠지고 감사도 안 빠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며 다 잘한 것 같은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졌다. 주님 말씀대로 다 살았는데 내가 뭐가 빠졌습니까? 그래 너는 참 잘했다. 완벽하다. 내가 원하는 걸 다 갖췄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한 가지가 빠졌다고 하니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니, 넌 더 이상 할 거 없어. 너는 이것으로 충분해. 너는 영생 이미 얻었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그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완벽하다는 걸 주장하고 싶었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확인받고 싶었는데 정작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부족함이 지금 드러났는데 그것을 본인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온 이 십계명, 내가 지켜온 그 율법들, 장로들에 의한 그 관습들, 모든 예를 다 지키면서 살아와서 사람들이 너는 그래 완벽해, 너는 그것으로 충분해, 너는 더 이상 할 게 없어라고 하는 이 칭찬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정작 내가 부족한 것을 가려져 있고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그래 나는 부족해 할 텐데 야, 너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부터 정말 믿음 생활 잘해서 너는 참 귀해. 너는 그래 모든 예배 빠지지도 아니하고 다 하잖아. 그거 자체로 너는 충분해. 당신은 어느 것으로부터 믿음이 없다고 누가 말한다면 그 사람이 믿음 없는 거고 그 사람이 가짜야 할 정도로 나는 많은 칭찬만 받아오다 보니까 정작 내게 중요하게 빠져 있는 것을 그 칭찬들이 가리고 있으니까 내가 못 본 것이다. 그래서 이 청년이 뭐라고 하니까 나는 다 지켰습니다. 나는 주일에 빠지지 않았고 수요일에도 안 빠졌고 구역예배도 안 빠졌고 기도에도 안 빠졌고 나는 뭐든지 교회에서 하라는 거는 빠짐없이 다 나와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럼 뭐지? 하고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상상도 못했던 것,
그런데 정작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지. 그걸만 쏙 빼놓고 나머지만 중요한 것처럼 알고 그것만 열심히 쫓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도덕적으로 보니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뭐든지 다 완벽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근데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게 그에게 없었던 거죠. 수십 년의 신앙생활, 그동안 내가 헌신하며 열심히 섬겨왔던, 예배드리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낱낱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엉뚱한 걸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청년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줘야 돼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팔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내가 주님을 따르려면 내가 이걸 다 팔아야 되겠네라고 하는 이 말에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간 거예요. 잘못 알아들으면 난 이거 아까워서 못 팔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돈이 없는 분입니까? 물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보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구제를 내가 꼭 해야 되느냐? 내 것을 다 팔아야 되느냐? 주님은 지금 이 청년에게 말하는 것은 너의 것을 다 팔아서 구제에 다 쓰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바꿔 생각해야 돼요. 네가 나를 쫓으면 너는 내 뜻대로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팔지 말라고 해도 다 팔아서 나눠줄 것이다.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그 재물을 가지고 살아온 것은 잘못 살아온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나는 그렇게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미 다 나눠주고 없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안 쫓고 내 것을 모으고 내 것을 쌓아놓고 그리고 나는 열심히 주님만 찾는다고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살아온 그것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모이면은 뭔 말하는지 아십니까? 뒷담화 쳐요. 자기 교회 성도들 뒷담화. 제가 참 별소리 다 하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뭐 장로님은 어떻고 권사는 어떻고 이 장로님은 좋고 저 장로님은 쩔쩔하고 목사님들이 할 얘기가 그걸 성경 말씀도 하지만 그냥 이제 그 안주거리로 안주라니까 좀 그러네. 심심풀이 땅콩으로 가끔씩 뒷담화도 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갖고 있는 스트레스 좀 푸는데 한 목사님이 이래. 우리 교회 장로님이 진짜 쫀쫀하네요. 얼마나 쫀쫀한데 세상에 성경을 하나들이 2만 원인데 그것도 선임 장로님이 추수감사절인데 5만 원 감사해요. 안 하는 것보다 낫네. 그런데요, 이게 왜 우리 뒷담화거리로 나올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국무총리가 이 코로나 사태의 방역의 우두머리예요. 방역대책위원장이에요. 공간에서 친구들 9명하고 만나서
그때는 10명까지 모이는 거였는데 모여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했대요. 근데 사진이 나왔는데 사진 속에 10명이 나왔어요. 근데 기자가 그걸 봤어요. 그걸 이제 확인한 거예요. 11명이다. 10명이 사진 나왔으면 한 명이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찍어준 사람.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뉴스에 나왔죠. 아니 한 명쯤 더 나올 수도 있죠. 뭐 남자들만 모이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부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따라 나선 거예요. 주책 없이. 주책이 있는 점이에요. 주책은 여러분 주님의 책이 성경책이 주책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어요. 왜 우리는 그걸 문제 삼습니까?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방역에 최지휘하는 사람이 이걸 어긴 거예요. 검사가 술 먹고 성추행을 하다가 잡혔어요. 판사가 그랬어요. 국회의원이 뇌물을 받았습니다. 회장이 회사 또는 공금을 횡령했어요. 목사가 도둑질을 했어요. 여성들을 성추행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전혀 상상하지도 않아요. 왜? 적어도 국무총리라면, 국회의원이라면, 판사라면, 검사라면, 목사라면 그런 짓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목사 입에서 그 장로님이 나왔을까요? 적어도 장로님이라면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커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금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조금 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후선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주님은 너는 나를 쫓으라. 내 제자가 되라. 그러면 너는 내가 팔라고 하지 않아도 너는 내 제자가 되어서 내가 가르침을 대로 살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 재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든지 자기가 뭐 사업을 해서 벌었든지 이것이 아까워서 슬퍼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그 돈이 얼만큼인데 이걸 팔아서 다 나눠주고 주님을 쫓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는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처럼 사는 척 하는 것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장로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권사가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예배에 빠질 리가 없는 거죠. 다음 주에는 제가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고3 때 저희 담임이셨던 선생님이 다음 주에 80회 생신을 맞이해서 호텔 로비 뷔페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축하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40년 만에 선생님을 뵈러 갑니다. 그러니 다음 주 예배는 안 드리겠습니다. 비대면으로 할 테니까 각자 교회 오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목사님 교회 예배 안 드리고 선생님 팔순잔치 간다고? 이게 상상이 돼요? 상상이 안 되죠. 왜? 제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내가 주님의 제자이면은 그런 일이 있어도 저는 당연히 안 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 안 나옵니까? 주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믿는다고 간판은 딱 나는 제 군남중앙교회 권사, 장로, 집사, 목사 달고는 다니지만 실상은 주님의 제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이대로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예배 빠져요? 어떻게 집안 행사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놀러 갈 수 있어요? 이 청년은 지금 영생을 얻는 방법을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대로 지키면은 사는 줄 알았어요. 영생을 얻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구역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매번 열심히 다 참석한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건축금 드리고 차양금 드리고 뭐 특별헌금 드린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헌금 걷고자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로지 주님만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면은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걸 다 버리면, 다 나눠주면 나는 뭐 먹고 살라고.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자식이, 친구가, 친척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못 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 스스로를 부인하고 내려놔야 돼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그 십자가만 지고 나아가는 나의 철저한 버림이 있어야 주님을 우리는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면 하늘의 복이 너에게 내려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걸 드리면은 나는 뭐 먹고 살아?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고 살았습니까? 하루라도 그들이 굶은 적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똑같이 만나러 먹여주셨고 광야에서 마실 물도 주셨고 입으로시 떨어지지 않으며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도 그들의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다 지켰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가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판단하면 오늘 이 청년처럼 나는 다 지켰습니다. 내가 목사 그냥 된 줄 알아요? 내가 장로 그냥 된 줄 압니까? 나름대로 사람들이 다 인정해서 나를 뽑아줬기 때문에 된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은 그런 자를 원하셔서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서 성경의 박사가 되어놓은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바리새인 따라갈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 주님이 원하는 성도, 최영하 목사가 원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어서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변화되고 또 주님을 더 열심히 따라가서 온전한 제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올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혹시 나에게도 부족한 것 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있다면 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 뜻대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 부족한 것을 채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2022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